지게 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성경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성경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오래 참고 뭐 이런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왜 사랑을 강조하는지 실은 우리가 이 지나간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자랑도 있었고 분열도 있었고 또 12장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을 보면 많은 은사들이 있었고 그것들 때문에 또 교회 안에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또 교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은사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성경을 보면 지식, 지혜, 방언,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통역 각종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교회인데 문제는 그 많은 은사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시끄러웠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성도들은 자랑하는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한 거죠. 어떤 사람은 방언하면서 방언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야, 병고침 말고 병고침의 은사만큼 좋은 게 어딨냐. 이렇게 서로 자기의 은사들을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랑을 하는 것은 실은 아이들이나 하는 일이죠. 우리 아이들이 때때로 가끔 셋이 같이 마트를 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갈 때가 있어요. 뭐 여의치 않은 상황에 의해서 뭐 두 아이들은 잔다든가 이러면 한 명씩 데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자랑을 해요. 나 엄마랑 아빠랑 마트 갔다? 이래가 얘기합니다. 둘째가 이래야 은유가 나는 너 잘 때 2번이나 갔어. 그거 듣고 있던 세연이가 또 얘기하면 야, 나는 마트 가서 엄마가 토스트도 사줬어. 자랑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그런 걸 자랑해요. 근데 자랑을 한다라는 것은 실은 그만큼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뭔가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하고 뭔가 능력을 행하며 그 사람은 마치 대단한 신앙의 인물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선물일 뿐이지 뭔가 그 사람이 대단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해서 받은 거예요, 은사를. 그러니까 그 은사가 어떻습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 받았어. 이 은사가 최고야. 사도 바울은 은사를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는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물건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시장에 파는 게 아닙니다. 연구 개발하는 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물건을 만들까 연구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생산 공장에서 만드는 생산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또 그 물건을 팔려면 홍보하는 팀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파는 영업팀도 있습니다. 또 그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팀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팀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물건을 AS 해줘야 되는 사후 관리팀도 있어야 됩니다. 물건 하나가 나오지만
이 직장에서는 그 모든 팀들이 다 연합이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잘했는데 획기적인 물건을 연구개발했는데 생산팀에서 못 만들어내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산을 해서 그 물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게 소비자에게 팔리지 않는다면 그 물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회사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각 부서마다 자신들의 역할을 잘 해야만 기업이 잘 돌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표현을 했어요. 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교회가 다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냄새를 맡는 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꿈이 있으셨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온전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가 입더러 저놈은 맨날 먹기만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뭘로 생각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자랑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교회, 한 몸을 온전히 세워가기를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의 온전한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성도라도 필요하지 않은 성도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쁘고 저놈은 먹기만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교회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 필요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는 재능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머리를 잘 깎아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과의 커버 같은 분도 계시죠. 예. 뭐 말만 하면 다 수리되고 말만 하면 다 설치되고 정비되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청소만 하면 교회가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반짝반짝합니다. 딱 들어오면 티가 납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앞에서 있는 사람들, 뭐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를 하고 뭐 싱어를 하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은 그 뒤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지고 있고 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당신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은사들이 예배 시간에도 지장을 주었다는 것이죠. 왜 지장을 주었을까요? 은사를 자랑하고 싶으니까. 예를 들면 방언을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합심기도 했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끝나고 시작이 돼야 되죠. 근데 자기가 방언한다는 걸 자랑하고 싶으니까 막 끝났는데도 혼자 막 방언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가 지장을 받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의 의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게 신기하긴 하잖아요. 그걸 그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의학적인 용어로 빙의성 트랜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는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고 이렇게 손짓도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 근데 이 잠재의식이 나의 의식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않는 어떠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빙의성 트랜스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풀려고 하니까 잠재의식이 의식을 덮어서 자신도 모르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뭔가 잘못 알고 있죠. 뭘 잘못 알고 있습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방언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비적인 형상이니까 뭔가 과학적으로 풀려고 했는데 실은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이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충분히 공예배에서는 조절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예를 들면 조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계속 한 거예요. 왜? 나 방언 가진 사람이야. 나 방언 가졌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무분별하게 방언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가르쳐 줄게.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어. 12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장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큰 은사가 있다. 너희가 지금 뭐 방언, 통역, 뭐 예언, 병고침 이런 거 자랑하는데 더 큰 은사가 있다. 너희는 그것을 갖도록 소망해라. 그게 뭡니까? 13장이죠.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장이라는 것이죠. 더 큰 은사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제가 이제 학교를 신대원을 다닐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학교 이제 전도사님들이 등록금을 못 내서 유급을 당할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신학교인데 그러면 되냐? 기회를 줘야 되고 그것을 사전에 말했으면 우리가 후원을 해서라도 학비를 대줬을 텐데 이렇게 학칙에 의해서 바로 자르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뭐가 됐냐면 신대원에서도 이제 데모라는 게 한번 일어났어요. 데모라는 걸 했는데 졸업고사를 봐야 이제 졸업이 되는데 학생들이 졸업고사를 거부를 했어요. 그거는 신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이거에 또한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전도사님이 글을 썼어요. 학교는 원칙대로 행했고 학교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우리가 시험을 거부한 것은 불법이다. 우리는 지금 명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굉장히 제가 이제 혼란스러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뭐가 옳은 것인가? 우리나라를 보면 수없이 많은 파업이 일어납니다. 파업이 일어나는 목적은 자신들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혼동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우리의 신대원을 다니는 지금 학생들도 우리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의는 뭐고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공의는 뭐고 사랑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부르짖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이슈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참 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공의를 부르짖습니다. 정의를 강조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자신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건 자신에게 적용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공의가 아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깨끗한 그릇으로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못했다고 정죄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심지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카톡에 올려드렸죠? 그 아이들 성탄절 행사하는 거 다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작은 우리 교회가 좀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선교사님과 상의를 해서 우리 교회가 조만간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을 다시 후원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합니까? 돈이 많아서 합니까? 돈 많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딱 보기에도. 그죠?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빈민촌의 이슬람의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전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가장 그 이유, 동기는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작은 교회지만 선교하는 교회야. 그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을 다 주고 내 몸을 불사르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실은 사랑은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랑은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얄미운 나비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왜냐하면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정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줬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유명한 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야, 우리가 말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에 뉴스 중에 아주 감동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37년 만에 프랑스로 입양된 남매가 부모를 만난 사연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부모가 가난해서 아이를 시골에 맡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생활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작은 아버지 집에서 이제 양육이 됩니다. 근데 이 작은 아버지가 한 달 있다가 이 남매를 아무래도 부모에게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부모를 데리고 서울로 옵니다. 서울로 오는 중에 아이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차마 자기 형님이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그러다가 이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나중에야 친부모는 아이가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근데 어떠한 단서도 찾을 길이 없어요. 왜? 마지막 단서를 가진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부모는 남매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자녀를 더 낳지 않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37년간 찾고 다녔습니다. 근데 찾을 길이 없었죠. 근데 우연한 게 장기로 이렇게 미아된 아이들을 찾는 이런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유일한 단서가 사진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진 하나에 아이들이 그 남자아이가 가방을 맨 것을 보고 혹시 그 근처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까서부터 출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 학교를 봤더니 마침 그 아이가 이름이 있었고 그 실종된 그때에 없어진 것을 이제 학교에 이제 안 나오게 된 걸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혹시 입양되진 않았을까 하면서 조사를 해서 입양된 것을 확인합니다. 프랑스로 입양된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프랑스의 현지인들에게 이 아이의 그 신상과 이런 것을 막 해서 혹시 이런 사람 있냐 수소문을 해서 그 아이 이제 37년 전에 어른들이 다 됐죠. 찾아내고 DNA를 딱 검사한 결과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5월 5일 날인가 이렇게 부모를 37년 만에 만나게 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 남매를 자기 자녀를 만나면서 뭐라 첫 마디가 뭐냐면 미안하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미안하다. 버린 거 아니다. 37년의 세월 가슴에 자녀를 묻고 살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더 이상 자녀도 낳지 않고 그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사랑 오래 참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37년이지 그 37년의 세월을 가슴에 품고 살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양 중에 천년이 두 번 지나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뭐죠?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가사가 천년이 두 번 지나도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가사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늘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우리가 왜 자녀들을 오래 참습니까?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뉴스를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데이트 폭력이라는, 그죠? 이게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헤어지자고 했다고 여자친구 폭행하고 심지어는 살해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배운 것을 자랑합니다.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재력을 자랑합니다. 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제가 고린도는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은사, 능력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느냐는 것이죠. 13절 말씀,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은 항상 있는다는 것이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거, 우리는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 사람도 그 사랑을 잊어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많은 재정에 도움을 주고 교회 봉사를 하고 사회에 기여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또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을, 내 가까운 사람들을,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또는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우리가 참 사랑이 많았던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서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에게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